오늘은 성공적인 이 삶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삶 하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은 다 돈이잖아요. 우리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성공적인 삶이 꼭 부자 되는 것만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또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성공의 법칙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평소의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공적인 삶의 법칙, 성공의 법칙에 대한 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성공자가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고 책으로 저술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이 법칙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도 이 부분을 연구를 생각을 정리를 안 해와 가지고 전날에도 이게는 있었는데 말이죠. 30초든가 1분이든가 안에 이 사람이 30몇 초 얼마 만에 이렇게 좋다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정을 연구를 해서. 근데 그 연구가 1년 2년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십수년이 걸리는 이런 연구 기간이 필요했는데요. 내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다만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한번 집중해서 이거를 한번 연구해서 한번 이 편집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을 받았더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시 생각하고 좋다라고 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뒤에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이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성공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수많은 위대한 성공자들을 내가 소개해 줄 텐데 그들로부터 성공 법칙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보상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신이 그 깨닫고 집필하는 그게 당신의 보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십수년인가 걸려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들도 아주 베스트셀러 아주 많은 책들 8권인가 성공 철학의 법칙들을 그는 저술을 했습니다. 그 성공 법칙 중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수고하는 수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공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그는 이런 생각하라 그리하면 부를 얻으리라. 생각하라 그리하면 부자가 되리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계획과 방향을 수정하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위대한 성공자들을 앤드류 카네기는 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고 그는 그들로부터 하나하나 그들의 성공적인 이런 삶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법칙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그는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한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잠시나마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법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세 사람의 성공담을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철물점 종업원으로 시작을 해서 백만장자가 된 그 프랑크 울워스라는 사람의 성공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젊은 청년이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철물점에 오래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자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안 팔려서 아주 처박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쏟아 놓고,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5센트, 10센트 이 저가 박앤세일을 했다는 것이죠. 저가 박앤세일을 했더니만 그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 물건들이 삽시간에 팔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도 놀랬고 철물점 주인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팔리지 않고 쌓여있던 것을 처리를 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울워서 5센트에서 10센트짜리 영가 염세점이라는 영가 연세점, 우리 요즘 영가 판매 많잖아요. 뭐 천양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영가점을 냈습니다. 자기가. 그래 가지고 대히트를 쳐서 우연히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일한 아이디어의 대가가 너무도 컸는데요. 그는 그 아이디어로 말미암아서 약 5천만 달러 그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응용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내는 다양한 판매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청년 우르스에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그에게 그렇게 했다고 대가를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자 그 노력의 대가는 엄청나게 역사를 했는데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불을 안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받는 보수 이상으로 일하는 습관을 지니면 그 대가는 잠든 사이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보상이 시작되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의 요정이 나와서 마법을 부리듯이 삽시간에 엄청난 부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골든롤 매거진 편집장에 관한 성공담입니다. 이 골든롤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편집장이 아이오와주 데본포트에 있는 파머 대학에 강연을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 시대니까 말이죠. 그렇겠죠. 앤드류 카네기 그런 시대니까 이게 엄청난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 편집장이 그 $100의 보수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강연을 하러 가기로 되었었는데요. 가서 대학에 머무는 동안에 이런저런 기사거리를, 잡지에 실을 필요한 이런저런 기사거리를 몇 가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마친 그는 시카고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모든 경비를 수표로 계산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는 잡지에 실을 기사거리를 찾은 것으로 이미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서 무보수를 안 받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이 잡지사에 이 구독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골든룰 매거진의 이 잡지사 구독료기, 정기 구독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대학생들 속에 또 교수들 속에 무보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강연을 하고 준다고 하는데 안 받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 미담이 퍼지니까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됐고, 또 그 구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잡지사에 이 아름다운 것이 기사로 또 이게 나가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알려지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가 포기했던 그 보상의 수백 배 수천 배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가지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은 결코 보상을 잇는 법이 없다는 것이며, 또한 보상받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루회사를 한 아드넷이라는 사람의 성공담인데요. 이 보상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데요. 이 아드넷이라는 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법칙을 적용했더니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류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 직전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가장 중 문제는 직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음가짐도 나태하고 불만스러운 이런 작업 태도가 더욱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회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뭔가를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회사가 얼마나 위기상에 처해 있는가, 이대로는 곧 이게 회사를 문을 닫힐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이 골든롤 매거진의 이 기사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읽은 그 기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편집장이 강연료를 사양하고 보상을 생각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구독을 받게 되고 부를 얻었다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는 직원들이 그러한 정신을 받아들여서 무보수로 일해준다면 그들의 손으로 다시 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봉급과 근무 시간을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자신은 회사가 계속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사가 급료를 지불할 만한 상황으로 돌아오면 모든 직원들에게 미지불된 급료는 물론 보너스도 두둑히 주겠다고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직원들은 그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얼마 안 되는 저금들을 자발적으로 들고 와서 운영 자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들어가고 회사는 서서히 회상에
회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급료를 지불할 만큼 상황이 좋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 더 큰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형편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아드넷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의류회사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보사라는 자극제는 일단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마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성도들들어 성공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법칙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건을 달지 말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27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다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어떤 보상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천국 가서라도 영원한 그 복을 누리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말씀을 뜻을 나한테 밝히시면서 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 말씀이 퍼뜩 깨달아졌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날에 오랜 날이라고는 하기는 멀지 모릅니다만 보름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미리라는 것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의 삶이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 뜻과 함께 성령이 밝은 깨달음으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갓 결혼한 나로서는 내 아내와 또 아들 하나, 어린 아들, 이 여린 이 모습을 두고 나를 죽는다는 것, 그거는 상당히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자식한테 대한 애틋함이 막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디 두고 죽냐. 그랬지만 보름을 고민을 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린다는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자살과 같습니다. 영혼의 자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그런 겁니다. 나를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잃고 이제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는 것인데, 나를 드려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자살과 같은 영적 자살입니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죽었는데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때부터 나의 이 속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죽은 게 자아를 죽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적인 정신하고는 다르게 주님을 따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가자는 대로,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자아에 거부 반응이 없이 말이죠. 나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석 달쯤, 두세 달이 지난 뒤에 제 아내도 따라서 같이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내가 죽었는데 안 죽었더라,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자기도 새벽기도 가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은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어차피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어린 아들, 이거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려버렸던 거죠. 저 사람도. 그런 결과로 이익 손해 안 따지고 또 나의 신우사를 고민하지 않고 주의 뜻이라면 뭐든지 헌신하고 순종해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정신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리라 나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까지 오면서 부흥 안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도 탄식을 했더랬습니다. 아니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생명 드리라고. 그러면 많은 영혼을 거두게 해준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저는 엄청난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이후로 나의 소원은 유일하게 부흥이었거든요. 나의 잘 살고 못 사는 거 상관이 없고 오직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내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그 유일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점점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점점 어려움으로 시련 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랜 날에 시련 겪으면서 믿음의 시련을 많이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좀 하나님께서 사내 동네처럼 조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좀 붙여주시고 기다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꽁꽁 숨겨놓고 누구도 뭐 들을 기회도 없고 볼 기회도 없는 그런 교회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차단벽을 가려놓고 우리 교회를 있었거든요. 이제는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근자 권사님도 오시지, 우리 김재현 집사님도 오시지, 지난주도 등록을 하시지, 이번주도 등록을 하지. 봐봐요. 그죠? 뭔가 저 앞에 간판도 정문에 딱 달고 십자가 하나 달게 하시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10개 그러시나 봐요. 아마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오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있잖아요. 정신도 영 흐려지고 몸도 아픈 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의 미랄이라는 게 꼭 내 대해서 다 거두는 것만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나의 미랄을 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고. 그래서 됐는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아브라함이 이룬 것은 그저 막벨라 굴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조상의 묘지 하나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 하나 낳고 죽은 것뿐입니다. 그랬지만 그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그 믿음의 복이 자손만대 흘러내려가면서 이제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렇다 할 어떤 것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흘러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진정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독자 이삭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낳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경외함을 보였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길이길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어떤 행태로든 수많은 영혼을 구원 얻도록 역사해 주리라 나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해 갑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보상 따위 그런 거는 생각할 것 없습니다. 챙겨주시리는 주님이시니까 전능자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것도 넘치도록 후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은즉 받는 보상에 대해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헌신해 나간다면은 이 땅의 삶도 복될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 가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나마 성도는 얼마 안 돼도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마음들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오늘까지 이런저런 주의 일을 감당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전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도 했습니다. 뭔가 기도해도 별로 주는 것 없다고 기도 생활 함부로 내던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의 씨앗과도 같은 씨앗을 또 심는 것이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성공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의 어떤 모습은 시대상의 정신은 인색함입니다. 내가 받는 보수 이상의 어떤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으면 그 이상은 이 정도면 되지 더 이상은 싫다라고 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이런 정신이 팽배한 사회는 결코 아름다운 성공적인 어떤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받는 것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할 때 그 사업체는 성공을 하고 그 사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발전을 이루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속한 그 회사가 그 사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로부터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스카웃을 받게 되고 반드시 어떤 행태로든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받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고를 하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까 찬양도 그렇지만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까 온 마음 다해, 이 찬양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얼마나 좋은 가사가 많습니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를 섬기며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요 주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의 등불주로 높여주는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게 계산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어쩌겠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섬겨 가신다면 가장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는 것을 계산하지 말고 수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내 사업은 물론이겠거니와 직장 생활을 해도 대가를 따져가면서 인색한 삶이 되지 마시고 마음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그 직장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상해도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식한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셔서 모두가 성공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빛과 소금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